돌아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 삶이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삶이 많이 뒤틀려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보면 늘 삶을 살아도 공허하고 늘 삶을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삶이 계속되는지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현상이 아니라 뿌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는 순간부터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내려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들 아들 2명 다 죽어버리고 완전 삶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틀린 것을 어떻게 찾아냈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다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뒤틀린 삶이 다시 올바르게 정립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 생각했지만 자기 내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면은 텅 빈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뒤틀린 부분이 회복되어지게 되시되 그 공허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심령에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을 텐데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념책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요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반면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변질을 하고 마띠아는 변화를 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12제자에 속해 있었거든요.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시작은 최고였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참한 결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질되었으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전혀 담겨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변화를 추구했다라면 변질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끝이 바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 마띠아를 보게 되면 마띠아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은혜의 환경에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은혜 받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그쪽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곳이라면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지치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가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마띠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리에 있는 곳에 마띠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그런 삶에 멈추지 않았을 때 그 결과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지는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거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마띠아는 평범한 시작이었지만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을 가진 마띠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직분과 자리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가룟유다보다 더 나은 직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김정숙 권사님께서 예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빠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오늘 주일 이 예배 6시 반에 인천에서 이렇게 마산으로 내려오시는 길인데 지금 마산 정도에 내려오셨겠네요. 근처까지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장례식장인 인천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통화하는 중에 돌아가신 오빠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 대하셨는지 잘 자르셨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동생이다 보니까 정말 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빠가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마지막 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시면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못 돌아온가 돼서 중환자실의 끝을 맺게 되었는데 근데 권사님께서 오빠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정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단번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눈만 열려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이 땅 너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가졌나,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이게 세상적인 시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경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영적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정말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서 내 가족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는 살아있을 때 기회지만 가보다 보면 계속해서 기회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회를 미루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전하고 싶어도 이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전하고 싶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은 다 천국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모든 이웃들은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다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소위 잘 섬긴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박학다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실상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제자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이해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백의 종교라고 말하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든지 내가 믿는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담긴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자기 입으로 못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해보면 교회 생활 10년 넘게 하셨는데 자신이 믿는 신앙을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양은서 집사님 요양원에 갔지만 그런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을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정희 사모님께 물어봤지만 후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교회 한 10년 넘게 다니면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신의 입으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흔들려버립니다. 흔들리는데 뭐냐 보면 적지 않게 이런 분들이 뭐냐 보면 나중에 교회는 생활했지만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 다녔다고 다 그렇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기독교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제 유튜브 보시면 안창호 인권위원장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기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임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밝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질문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질문했던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의문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피해 볼까 싶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믿는 것을 정말 내려놓고 이 반대 질문을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말씀해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는데 뭘 믿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서 뭘 얻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시인해 보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입으로 시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내가 믿는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 지방인데, 로마의 황제야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하고 황제를 이제 기린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먼저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 이름의 가이사에 자기의 이름 빌립을 보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로마 황제의 중심지 중 하나, 숭배의 중심 중에 하나이고,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으로 숭배받고 그 신전이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위치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황제 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길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뭡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뭡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했을 때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13절에 14절 말씀에 15절에서 13절에 14절 말씀에 뒤에 하고 난 뒤에 1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것은 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명 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으면 제자는 예수님을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생계를 보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알 거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목숨 걸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잠시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나머지 11제자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지만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침묵을 깨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난 뒤에 칭찬하시고 내가 복이 있는데 이것은 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계시해줬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곳이라는 이 황제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던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엘리야 이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은 우상이 덕을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주가 있는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신앙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했던 말을 정말 자신이 믿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고 내 삶에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학습되어져서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정확한 신앙이지만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셔야 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것이 드러나는데 정말 인권위원장처럼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신앙은 빛을 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따름은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를 따른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한 것을, 내 신앙 고백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주 예수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없다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 보면, 교회는 나오시는 일주일 동안은 주님 생각하는 것도 없어. 주님의 말씀도 안 봐. 주님의 살려고 하는 것도 없어. 제가 생각하지만 불신자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믿기에 살아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는데,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 생각을 보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의 생각을 생각한다면 영을 생각한다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내 머릿속에 육적인 생각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신기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그 생각이 의식 속에 뼈에 박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삭개오가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돈이 전부다. 주님은 상관도 없는,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이전에는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건 뭡니까? 정말 주님이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주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좀 전까지만 칭찬 들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돌이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갈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정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말씀에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겁니까?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잖아요.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갔을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칭찬 받았는데 이렇게 봤는데, 내가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40일 금식기 해서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너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 밑에서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그리고 너가 내게 절하면 세상 내게 줄게, 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길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 부인하면서 너 십자가 지고 가지 말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지금 사단이 유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것이 누구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아냐? 하나님의 일을 맡고 너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뒤에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예수님께 막는 것이 예수님이 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굴 좋아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족차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원한 메시아 상이 어떤 상입니까? 로마의 합자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며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이 뭡니까? 하나님 우측에 하나님 왼쪽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옆에 앉아서 저들도 통치하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로막았던 거죠. 책망받으며 결국 뭡니까? 책망하면서 막아냈던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 부인이 뭘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오늘 이 말씀의 흐름에 보면 이런 흐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뭡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왜 그럴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내 가족, 무슨 일이 터지면 내 자신,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일, 사람의 일, 이 왜 이렇게 하나 보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반대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함께 가는 것이고, 자기 이익과 욕망을 끌어안은 사람이, 그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인가? 자기 부인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습은 주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 보면 주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러지 이제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성공, 자기 유익, 자기 욕망, 이게 전부였거든요. 자기 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게 고난의 길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 있다면 자기 부인의 길 안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여전히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 길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가?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아야 되고 주님 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삶을 살아갈 때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종교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자기 욕망의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띄워줘도 될 것 같은데 종교학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한 자기 욕망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의 부인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종교학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얼마나 누리는가에 자랑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자기는 알죠. 저도 제 자신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겉모습은 반듯한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욕망과 야망이 그닥 차 있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 주님은 알잖아요. 근데 되돌아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나지도 않은 사람,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를 믿음과 주를 따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주를 믿음과 주님을 따름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 뭡니까?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힌다고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고 얘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조건 교회 사람 성도들이 오니까 다 이렇게 다 성도교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천국 열쇠. 예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어디에 문을 열면 다 열쇠가 있어야지. 과거는 다 열쇠였잖아요. 지금 번호 누르고 막 들어가지만 다 열쇠였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땅에서 매면 정말 하늘에서 매어주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새생명 행복 축제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데요? 천국 열쇠라는 거죠. 정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올려주는 그 열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자면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찾게 될 거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을 때, 잃었을 때 다시 찾았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찾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얻고 나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얘기를 하시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건데 그때 각 사람이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행한 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행한 대로 갚아주고 예수님을 만나갔다고 했지만 자기 멋대로 사람의 일, 하나님보다 자기 일, 이런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산상수훈에서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답을 줘놨습니다. 안 가는 것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생명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근데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결국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하지 않은 이것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주를 믿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려면 주를 따르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난 삶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삶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더 나가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민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사시면 천국은 지옥은 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은 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신앙 고백 제대로 못하시면 지옥 갑니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신앙 고백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가 참 싫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자기 죄인인 것도 모르고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시는가, 이 자연 만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걸로 구원받는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구원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못 받아요. 그거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이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데 주님의 길 갈 수 있다고요? 못 갑니다. 그분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뤘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 살려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저는 보면 그렇지만 목회자는 목회자 길 가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